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안나 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좀 땀이 나요. 왜 땀이 나냐 하면은 저는 안나 여전도회라고 해가지고 70대 80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30대라서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 교회는 큰 교회다, 힘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때 몇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출석 교인이 많으면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또 하나는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야말로 교회 외형이 잣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지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안동시장님이 다니신다, 도의원이 몇 명이다, 의사가 몇 명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걸 그 교회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힘 있는 교회다, 어떤 성도를 건강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이런 교회가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몇 교회일까요? 2교회, 스무나 빌라델비아. 그런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용상제일교회는 꼭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헌신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의 요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작았겠지요. 교회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구성원 대부분들이 노예, 자기 생명조차도 스스로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그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큰 교회다, 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뒷부분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환난과 핍박이 쏟아지는 그 시대 속에 너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앞에서 말한 교인들의 숫자나 재정 능력, 건물의 크기,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리 8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또 10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씀을 실천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까지 상황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은 잘하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만 무성하면 뭐 할까요? 실천이 없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시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이해가 걸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언어와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알면서도 이걸 시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 불을 받아서 이상한 글을 쓰고 손을 얹으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데서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네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 자기는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말씀을 뜨겁게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오래가고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교가 길든 설교가 짧든 논리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진짜 힘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이것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인생 전체가 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 그게 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신앙 위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을 하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그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과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몽땅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설교를 즐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저 듣는 게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베푸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가슴을 쥐어 뜯고 통곡을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부뚜막에 소금이 몇 가마니 있어도 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백날 첫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말씀을 듣는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꼭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 알고 왔지만 용상제일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12절 앞부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지진 나면 온 땅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기둥만 몇 개 덩그러니 서 있죠. 이걸 지켜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끝까지 기둥처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쓰러지는 그날에도 너희는 꿋꿋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라 그래 생각해서 단 30분이라도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용산교회 제일교회는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들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력한 것보다 이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결단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 강단에서 슬퍼내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무조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화해하시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용서하시고,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돈을 내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식어버리기 전에 이 말씀을 따라 충실히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고 꼭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그리고 안나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